안녕하십니까. 포커스 독서 포럼.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정진원 박사가 쓰신 완벽의 충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87명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안에,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서 꿈틀꿈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좀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뭔가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성취를 이룸으로써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모아진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보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의 주제를 사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도전과 역동성,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몰입,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보면서 뭔가 내 삶의 롤모델이 될 만한 한두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볼 수 있겠죠. 자, 이 책의 핵심 키워드 3개를 뽑자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험과 도전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삶의 향기를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내 꿈도 내 혼자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그 꿈이 더욱 커지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 셀프 리더십, 자기 리더십을 넘어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같이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쭉 내용을 보시기 전에 한번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맺은 말,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맺은 말의 제목을 이렇게, 이 정진원 교수 이렇게 제목을 다뤄놨어요. 삶의 중간 즈음에 쓰는 유서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서라 그러면 삶의 거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갔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유서로 남겨놓곤 하는데, 이 정진원 교수는 삶의 중간 즈음에 유서를 한번 써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중간중간의, 삶의 중간중간의 어떤 매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유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종종, 너무 자주 쓰는 것도 그렇지만 가끔씩은 자기 자신의 삶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서를 보통 이제 마지막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중간 즈음에, 지금쯤이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쓰고 나서 한번 유서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곳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담은 어떤 그런 다짐, 이런 것을 유서 안에 담을 수가 있는데, 정지영 교수는 여기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인생은 진행형이다. 그렇죠. 꿈도 비전도 다 진행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중간중간 즈음에 뭔가 한 번씩의 변곡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그 자신과 자식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긍정적인 자세와 낙관적인 태도, 이런 태도를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진행형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삶의 매 순간순간이 삶의 꽃봉오리다. 예, 순간순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울 거야 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꽃을 피워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예,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책의 제목, 완벽의 충동, 완벽한 삶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내적 충동, 그것을 향해서 내가 끝없이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그 유서에 담아라 라는 것을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참 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 제목인 완벽의 충동이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벽의 충동이란 투박한 쇠붙이,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렇지 어떤 별 가치도 없는 그런 그 쇠붙이를 날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면도날 같이 그렇게 만드는, 인생을 그렇게 투박한 삶을 그렇게 면도날처럼 날이 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완벽의 충동이다. 그 다음에 완벽의 충동이란 철저하게 어딘가에는 몰입을 하는 삶이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목표,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진짜 인생이죠. 그 한 가지의 목표, 한 가지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태우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몰입하는 삶, 그 다음에 그렇게 몰입하기 위해서 쉼없는 자기 개선의 동력,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가장 극진한 욕망, 이것이 완벽의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문장들 보면요, 가고자 하는 길에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에 모든 것을 걸어라. 예, 사실 가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표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거는 것, 그게 완벽의 충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시켜가는 거죠. 연단, 천일의 연습을 연이라고 하고, 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일의 연습이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단련이라는 말이죠. 단련, 또 연단, 단련, 같은 얘기입니다. 천일, 그건 3년입니다. 만일이면 30년이죠.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 다음 그렇게 뭔가 담금질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은 최배달 극진가라데의 창시자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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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성공의 반대말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포기와 그런 실패들이 쭉 이어보니까 삶이 성공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중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다. 그러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칭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죠.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탈출했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자기 고백, 이걸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내적인 어떤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를 건져주는 것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이 책의 이 뒷부분에 첫째도 둘째도 사람이다.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또 실패와 좌절과 고난도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은 사람이 전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것을 변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죠. 가장 중요한 통찰력이 바로 사람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포커스 리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토론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요 세 가지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이 언제였나? 내가 겪었던 고난들을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같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런 일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아직도 고난이 진행 중이라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의 끝에 어떤 것이 있을지, 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울리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에게 이러한 삶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